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전이 있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서로를 잘 붙잡아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 주어진 사회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로 만드는 것, 그게 제가 가지는 가장 큰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그 비전을 쫓아서 또 그렇게 이 교회 행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 요즘 저에게 이 또 한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요즘 그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은 자유와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또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상식적으로 하는 모든 결정이 주님의 제재가 없는 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즐거운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들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제가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맹목적인 신앙의 행위는 이 하나님과 다른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헨리 블랙커비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는 이 순차적 결과의 성취나 완벽한 일처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소명이 직업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얼굴이긴 한데 그래도 동의하시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죠. 근데 정말로 부부가 일심동체일까요? 정말 일심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보면은 갸우뚱거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나 맨날 싸우는데 맨날 다른데 의견이,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게 부부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부부가 정말로 일심동체가 될 때는 다름 아닌 부부로서 힘을 다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바로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경 안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요즘 보고 있는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이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직감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비전들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야, 이때가 너가 이제 잠잠하면 안 될 때다. 너가 움직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동료나 감정적인 생각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르드게가 이제 이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알았겠죠. 여기는 뭐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에스더에게 전달할 수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르드게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딸처럼 친딸처럼 양육했던 에스더에게 이 중요한 순간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모르드게에게 친딸처럼 양육받은 에스더는 또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리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향한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얻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여 얻게 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자꾸 공허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갈 때 그때 신앙생활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 돈을 많이 벌긴 벌어요. 근데 어떤 내가 원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만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공허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니면 아내와 남편에게 뭔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가장 먼저 물을 때 그 주례할 때 이 주례자가 묻죠.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까? 이거 묻지. 야 당신 뭐 집 있고 차 있고 뭐 괜찮은 성격인가요? 이거 안 묻죠. 물을 땐 전부 다 뭐냐면은 정말 사랑할 건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신앙 그 결혼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얻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자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자녀가 이쯤 되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목표를 이루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얘가 온순해져야 되는데 더 괴팍해졌더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얘가 또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안 되니까 되게 이게 힘들잖아요. 자녀가 미운 이유는 자녀에게 어떤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사랑이고 이 자녀 관계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럴 줄 몰랐네.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지식도 괜찮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례와 율례와 어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힘든 건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체력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삶이 시간을 뺏기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보통 목표와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게 주님의 구원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은 어떤 목표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얻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성과나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친밀한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광야로 보내느냐? 그들에게 어떤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이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 가면 어때요? 광야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쭉 떨어져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뭐 구름 기둥이 막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지나가면 밤에는 불 기둥이 보고 있고, 또 내가 정말 의복을 입어도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정말로 망가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기적들을 보는 것이 광야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까? 이게 바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얻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냥 그들은 뭐 가서 여리고성 그냥 본 것밖에 없어.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여기서 와 무너지니까 와 이 뭐냐 이게 갑자기 웬 횡재야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애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가지죠. 내가 너 사랑한다.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뭘로 두냐면 목표와 결과로 둬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은 직장도 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환경도 좋고 가정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두니까 자꾸 모든 것들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표 자체로 보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땅을 다시 빼앗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뜻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삶을 다해 사랑하세요.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는 등 분주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이 모르드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갑자기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모르드게가 행한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은혜를 베푸지 않은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하만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존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경멸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충분하죠. 우리가 굳이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아도, 내가 굳이 어떤 걸 바라지 않아도, 어떤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삶을 다 쏟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는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달리지 않았어요. 왕을 구해서 민족을 구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환난과 위기가 준비되는 것 같았지만 모르드게의 그 행동이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고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역시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왕후들은 굉장히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역사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자 오히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멸하던 하만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하만은 이제 7장부터 경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그를 결국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예고가 하만의 아내로부터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허탈한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말하게 되었고 너무 독특하게도 아내 세레스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가제는 누구 편이야 그래요? 가제는 걔 편이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남편이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한번 해봐요. 근데 세레스라는 그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당신 망할 거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아내가 아주 강력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쩌면 지금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떠오른 장면이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줬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거 뭐냐? 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야, 이제 팔 자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이거 당연한 거야. 아니죠. 예수님은 뭐 하기 원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때라도 돌이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안에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어떤 이 맛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하만에게도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민족을 멸살하려고 그러고 그 경멸했던 그 모습을 돌이켜서 너 다시 나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보면요.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모든 면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죠? 이 내용 보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야,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보면 주권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보면 그 왕에게 그러니까 왕의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더라고. 근데 보면 나라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레스나 이 어떤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면 작은 가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주권이 그냥 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이런 것들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뭐 학교 아니면 어떤 직장, 가정 그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꽃들이 피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저기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는 거 알지? 야 내가 너 꽃들 다 키워내는 거 알지? 그거 내가 하나님 주권이야.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우리 그냥 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하셔도 우리는 아닐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레스와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작은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린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실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아요. 아무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가게 된다고요. 내가 몸이 아픈데 그게 병이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병이 치유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자리에 가냐면 병이 치유돼야지, 가정이 회복돼야지,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 내가 누군가가 잘 돼야지, 내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이걸로 두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어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 약속은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나도 그를 경멸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심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의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려놓을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청년부도 설교하게 됐는데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단이 없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야, 나보다 다른 걸로 사랑하는 자들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나의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주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그것과 바꿔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님보다 내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망하느냐? 내가 자녀를 내려놨더니 자녀가 막 이상한 길로 가더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죠. 주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뤄가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려놓는 결단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가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옳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정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우린 자꾸 조바심 내죠. 내가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시간들 속에서 주님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주의 사역도 감당하기 어렵고,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기쁨과 평강들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힘을 다해 더 사랑하는 거. 물어봤죠. 율법사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율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 가지로 알려줄게. 첫 번째 뭐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뭐하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이거야. 이게 첫 번째야.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뭘 지키고 뭘 하고 뭐 하고 어떤 자리 가고, 그게 아니라 너 한 가지 목표 있는데 율법 다 통틀어 얘기하면 뭔가 보니까 마음과 생명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 끝.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이거 떼먹고 뭐 하냐면 그냥 뭐 지키고 뭐 그냥 받고 뭐 어떻게 이루고 이렇게 가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정말로 힘을 다해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과 생명과 삶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우리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 우리가 다음 주면 40주년 기념인데 우리 정말 이때를 맞이해서 더욱더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사랑하는 모든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서 쓰임받아 주께 정말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